요즘에 그 교회를 부를 때 교회라는 말 대신에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 공동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는 교회라 그러면 다 통할 말들이 좀 왜곡이 됐거든요. 교회라는 단어가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회 가자 그러면 한성에 속한 이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중들 모임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헐링나죠. 회중들의 모임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렇고 교인 신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공동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신학적인 원리와 맞는 단어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공, 한 가지 동, 같을 동자죠. 그 다음에 몸체. 그러니까 뜻이 이런 거예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딱 맞잖아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그러니까 같은 운명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다고요? 같은 운명을 지녔다고요. 같은 목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같은 운명을 지녔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혹시 반대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집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는 정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한 모든 교인들이 다 그 목적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면 정말 한 운명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 같이 바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성교회에 이 참 공동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공자가 함께 공이기도 하지만 공손할 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통 일을 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발생하는 현상이 뭐예요? 다툼이거든요. 싸움이에요. 일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의견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의견이 다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여야 돼요? 공손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모인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공손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원리를 한번 봤었죠.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하래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한다. 또 먼저 존경한다. 이게 공동체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우애하는 것, 서로가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공자가 공손할 공자거든요.
이게 공동체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운명을 지니고 서로 공손하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지금 바뀐 개정된 사도신경을 하지만 예전 변경되기 전 사도신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주 고백은 하는데 도대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이게 뭐냐? 알지를 못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차 타고 다니란 얘기인가? 이 말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사도신경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인트죠.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매주 우리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아까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말이 우애 가운데 존경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우리 모습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게 서로 존경과 우애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아까 크게 고백했다고요. 사도신경은 제가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 때는 눈 감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만 사도신경 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 할 때 눈을 감아버리는데 눈 뜨고 고백하셔야 돼요. 크게. 그리고 사도신경은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들도록. 왜냐하면 내가 이런 예수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내 믿음을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서로 우애 가운데 존경하며 나아가는 교회냐? 이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은 사실 개인의 구원의 모습만을 담고 있지 않고요. 공동체 구원과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거룩하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대부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복음서는 다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서신 글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은 빌레몬서밖에 없어요. 다 대부분이 물론 디모데서도 목회 서신이니까 그들의 목회를 위한 거니까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성경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철학적 사고 때문에 20세기 이제로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키에르케고르가 때부터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 앞에선 단독자, 우리가 하나님의 1:1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신학지 한번 확 기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인 거거든요. 전쟁하면 치고 난 다음에 신학적 사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이제 이유가 뭐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나온 철학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나 시간을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사고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영향을 주냐면 독일 사람들, 당시에 기독교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독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특별히 독일 사람 중에서 히틀러가 이거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개인이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라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 나라에 확장하는 걸 위해서 다 희생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폐해가 공동체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발생했다 하니까 신학이 확 한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개인이 만나. 개인. 하나님은 개인이 만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슨 공동체가 어디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다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지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다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 혼나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집에 책이 어질러져 있으면은 성사나 책 치우라 그러면 딱 저한테 뭐라냐면 한 주가 했는데요. 왜 자기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들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쉽게,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내가 잘못하면 누나 형아가 불려서 같이 혼나죠. 왜요? 이 아이가 잘못하도록 니네는 옆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 못 돌보니까 연대 책임이라고 한국은 공동체가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한국적인 공동체적인 사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성경은 대부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 돌보라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개인 구원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오케이,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집사람 갈등이 있고 싸워도 오케이, 뭐 안 보면 되지, 나는 하나님만 볼 텐데. 이게 하나님 보기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제단에 예물도 못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저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관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 관계와 사랑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 그 교회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관계, 어떤 우애, 의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죄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게 죄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의리 깰 수도 있죠.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게 죄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쭉 삥 둘러서 요단 동편 땅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서편 땅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아까운 거예요. 아, 여기 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럼 이 땅을 버려두고 그냥 서편 땅 또 들어가야 돼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쪽 동편 땅 가지면 안 돼요? 하고 그냥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제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요단 서편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아니고 요단 동편 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허용할 거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취하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돼요? 그 요단 동편 땅 가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다, 전쟁하고 애썼으니까 그럼 요단 동편에서 살아? 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게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한테.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아주 나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그 동편 서편 땅까지 가야 되는 다른 10지파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들도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 땅에 멈출까 봐.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쟤네는 주고 우리는 들어갈게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땅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아도 되느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보기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고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자기 땅 자기가 차지하겠다는데 이제 떨어져서 살으라고 그래요.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거를 죄라 그랬단 말이죠. 죄.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민수기 35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취하려고 할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 먼저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싸워라. 그리하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죄가 없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할까요? 모세는 왜 요단 동편 땅을 가지고 정착하겠다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할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만을 생각해서 내 땅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위험한 전쟁을 갈 때 니들은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이 땅 찾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래.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죄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히브리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그중 26절 모두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게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단순히 인자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인자, 은혜, 긍휼, 인애, 은총, 선대, 후대, 자비, 또 우정,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어떤 charity, mercy, 아니면은 friendship, favor, 이런 모든 누군가와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계적인 친밀함을 다 지칭하는 거라고요. 내가 당신을 love한다, 오케이, 이것도 헤세드예요. 내가 당신과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오케이, 이것도 헤세드예요. 내가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한다, 이것도 헤세드예요. 어떤 관계의 친밀함. 내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이것도 헤세드예요. 친구를 아내를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바로 헤세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요, 친구 사이에 사용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에게 이 헤세드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 보시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네가 내 종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헤세드를 보여달라. 이런 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또한 다윗에게 그럽니다. 다윗에게 자기 생애 중에 헤세드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회상 20장 14절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네 인자함을, 네 헤세드를 나와 내 집에 영원히 보여줘라. 끊지 말라. 그러니까 헤세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어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나 인간과 인간 모든 사이의 관계성에서 지속되는 모든 거예요. 사랑, 은혜, 우정.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준이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끈, 헤세드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모두 보이지 않는 헤세드,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를 공동체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교회를 보면은요, 그 관계가 헤세드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나 하나님만 잘하겠다고. 뭐 누구랑 싸웠는데 하나님하고 풀겠다고. 물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 관계를 영원히 안 풀어요. 하나님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헤세드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관계 헤세드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요? 이거를 모세는 죄라 그러더라니까요.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는 편안하게 쉬겠다고? 그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공동체에는 이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크크한 감정, 사랑,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공동체 안에 그 관계에 의리가 없는 걸 죄로 봤다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니네가 만약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앞서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이 니네 소유가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일까요? 우리 안에 헤세드가 녹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헤세드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좀 우리 한성교회가 더 끈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끈끈함을 더 많이 못했어요.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신방만 가지 마시고 괜찮은지, 최소한 은혜의 집 식구들끼리는 괜찮은지 전화하시고 죽이라도 써서 좀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은혜의 집 식구끼리는. 교회가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 머무는 이유는 목사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주는 헤세드 끈이 내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한 명도 나한테 헤세드의 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 않을 때 영은 알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한테 헤세드를 연결해주는 세 끈만 있으면 교인이 안 떨어져 나간대요. 세 가족이 왔는데 단 세 끈만 나한테 누군가가 헤세드를 끈을 탁 보여주잖아요. 안 떨어져 나간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의 헤세드가 나한테 누군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이유는 딱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 헤세드를 나누며 정말 깊은 교제,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상처까지 다 꺼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의리 말 많이 합니다. 의리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의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예요. 참 신자는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신자거든요. 그 신자 간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한성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